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8강 선민의 기쁨과 신약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6절부터 9절까지는 성도들을 향한 예루살렘으로의 도피 권고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인한 열국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세 번째 환상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신약 구속사와 관련한 예언과 택한 백성들이 누릴 희망과 기쁨을 보도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기쁨입니다.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그 이유를 밝혀준 10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기뻐할 것을 명하신 말씀이죠. 여기서의 시온에 따른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신약교회, 즉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지목한 시온에 따른 그 당시 귀한 민들을 비롯해서 신약의 성도들까지도 함축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는 당시의 성도들보다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리킨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함이 보다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에서 보다 확연하게 신약시대의 구속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노래하고 기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노래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난의 문자적 의미는 크게 외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큰 노래, 큰 기쁨을 나타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이유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왜 시온의 딸들이 노래하며 기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 내가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느니는 보라 내가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 예언을 읽는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감탄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함을 암시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 중요 사항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말씀하셨고요. 또 창세기 26장 24절에서는 이삭과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기도 하셨고요.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중에 함께 계셨던 것 사실이고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의미는 그와 무엇이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곧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민 이스라엘에게 크게 기뻐할 것을 명하셨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볼 때 그렇고요. 그것은 바로 다음 절이 신약 구속사와 관련된 표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거할 것임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이름이기도 한 임마누엘과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고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따라서 본문에서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가리킨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래할 신약 구속사입니다. 이에 대한 11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11절 상반절에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날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빠이움 하우는 어떤 정해져 있는 미래의 한날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로 앞절에서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주실 바로 그날을 가리킨 표현이죠. 그리고 이어진 3절에서는 그때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올 것이며 그의 길을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그때 모든 나라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스바냐 선지자도 스바냐 3장 8절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열방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그들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이 많은 나라는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이방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레암에서 이 암이라는 단어는 앞에 나라에 해당하는 고임이란 단어와 대조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암과 고임은 둘 다 모두 나라나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암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방 나라를 지칭할 때는 고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나라란 표현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분명하게 메시아의 도래 이후 전개될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물론 고임에서 암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먼저 메시아의 도래와 대속사역의 완성은 필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의식법이 폐지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의 의식법이 레위인들이 주도하는 제사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구약의 의식법은 모두 주님의 희생을 상징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진술한 바가 있죠.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그 제사로는 그 누구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실체, 즉 장차 오는 좋은 일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오직 메시아 되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그 앞에 나오는 자를 온전케 하실 이는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따라서 율법과 주님의 관계를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율법의 실체이시고 실상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셔서 대속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은 더 이상 필요치가 않게 된 것입니다. 실상이 나타났기에 그림자는 사라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오셨던 거고요. 그리고 대속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신약 구속사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중반절에서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메시아를 지칭한 거고요. 그리고 이는 이사야 예언의 중복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예언하면서 7장 14절에서 그렇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완성된 구원이란 의미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모든 것이 택한 백성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실제적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9절 하반절과 동일한 뜻인데요. 즉 많은 나라들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을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실제 역사가 그랬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은 주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 괴수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이방 나라들에서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도리어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도운 사건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선택될 예루살렘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자기 소유 삼으실 것을 말씀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12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12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간 지파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은 유다를 향해 그렇게 축복한 바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따라서 여기서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시대의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킨 은유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취할 것을 말씀하면서 장차 취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11절과의 관계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할은 소유물, 재산, 상속 등을 뜻하는 나알라에서 유래해서 기업으로 삼기 위해 택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기업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상속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문자적으로 유다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11절에서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이방의 성도들을 가리킴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업 삼으시겠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곧 임마누엘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자기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레크는 어원상 유산을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주로 분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의미로서 저들이 주님의 소유, 주님의 분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추적인 의미로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기업을 분깃으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역시 주님의 것은 모두 저들의 소유라는 유추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2절 하반절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랬죠. 이는 1장 17절에서 첫 번째 환상 때 하셨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원어성서 대전에서는 지상의 예루살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신약의 교회, 즉 신약의 성도들 개인을 가리킨 의미로 이해함이 보다 합당합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으로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안치될 성전 건물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전, 이 신약의 교회는 실제가 성도들입니다. 교회로 번역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주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실 것이라는 의미와도 상통하죠. 주님께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도들 자체가 곧 성전이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의 의지입니다. 이에 대한 13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3절 상반절에서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그랬죠. 여기서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란 지상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특히 이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세상 나라 백성들을 지칭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앞서 언급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뻐 환영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잠잠할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어떤 존재도 반항하거나 막아설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메시아의 도래와 신약 구속사는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본 문장도 왜냐하면이란 이유접속사 키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왜 모든 존재들이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함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그랬죠.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나타내며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즉 사람의 행위를 묘사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그런 뜻인데요. 한마디로 앞에서 예언된 그 모든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실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심에 그 역사를 반항하며 막아설 존재는 하늘 위 땅 아래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메시아의 도래와 천하 만국으로 확장될 신약 구속사는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성도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쁨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10절에서 노래하며 기뻐할 것을 명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0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10절 하반절에서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란 메시아의 도래와 신약 구속사에 대한 의미라고 했죠. 그런데 이는 어찌 보면 당시 귀환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당면한 현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죠. 아울러 자신들이 죽고 조상들도 죽고 그야말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들을 향해 크게 노래하며 기뻐할 것을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보다는 차라리 재물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노래하고 기뻐하라 했다면 저들은 정말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재물의 축복은 아니라도 자신들을 괴롭힌 주변의 이방국들을 멸망시켜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로 찬양하며 기뻐했을 것이란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애굽에서의 민족의 번성처럼 다시 귀한 민들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다면 그래도 희망은 넘쳤을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것은 당시 귀한 민들이 전부 다 합쳐도 5만 명이 채 안 되는 힘이 열악하고 피폐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성전까지 재건해야만 하는 힘겨운 현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멀고 먼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속사를 예언하시며 노래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실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고 기쁨의 소식인 것만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필시 필연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함축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는 예언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어질 신약 구속사는 택한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죠.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당시의 성도들의 이 구원이 보다 극명해지고 보다 확고해진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기업이 무엇보다 뚜렷하고 명료해지는 거죠. 사실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확신은 그것을 믿는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겠죠. 가장 큰 위로이고 소망일 것임 역시 분명합니다.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기쁜 노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 분명하다면 걱정할 것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리적으로만 보면 비록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뿐이라도 충분히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든 풀무불 속에 던져지든 문제될 것은 없는 거겠죠. 결과적으로만 보면 돌에 맞아 죽든 토백혀 죽임을 당하든 크게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는 성도들에게 불사불멸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임하심은 성도들에게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기업이 그 결말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망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것은 세상을 100개, 1000개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사무실에 앉았는데 괜히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왜 지금 내 기분이 왜 이렇게 지금 들떠 있지? 뭐가 좋아서 이러는 것이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세상에 어떠한 뭐가 좀 좋아졌다고, 세상 일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기뻐해야 하는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원인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신약 구속사를 예언한 말씀의 결론에서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과 실제적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도래와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을 하신 후 13절 상반절에서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그랬습니다. 이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역사에 결코 반항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의미의 선언이라고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1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기에 이 예언이 있은 이후 43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메시아가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던 거죠. 또한 세계 만국으로 복음은 퍼져나갔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없이 그리고 여지없이 성취되었던 거죠. 실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 예언하신 인류 역사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그 이후 열발가락 시대란 세계 정치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듯 싶었죠. 그런데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팔레스틴 땅에 독립을 선포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때문에 스가랴서 1장 6절에서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한 말씀이 있기도 하죠.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절대 흐지부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틀림없이 하나님 뜻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1.1획이라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천국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찬란하고 무궁한 새하늘 새 땅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일순간에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거고요. 그동안 살아온 모든 믿음의 수고도 한순간에 모두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도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고 또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성도에게 말씀이 감동인 이유입니다. 성도에게 말씀이 희망인 이유입니다. 성도에게 말씀이 기쁨인 이유인 거죠.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세상 1000개, 10,000개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그보다도 심히 더 놀랍고도 위대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소망을 두십시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든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신약 시대 주님의 구원 역사를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쁨이라는 교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옵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 또한 다시 한번 밝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사오니 주여 말씀에 희망을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